우리 경배와 찬양팀,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초기는 그 중대에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그 겨울이거나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그 실탄을 지급받고 그 산 깊은 곳에 가서 매복 근무를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기서 매복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곳이 바로 그 김신조 그 일당이 지나간 그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계속해서 그 부대들이 돌아가면서 매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실미도라는 이런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이제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남한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 남한 정부에서도 북파 공작원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작원에 이제 헌신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만약에 이 임무를 이제 완수하게 되어지면 장교로 임용하게 되어지고 취업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말을 믿고 실미도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런 고생스러운 훈련들을 다 받아내게 되죠. 그들의 임무는 북파되어서 김일성을 암살하는 이런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훈련 중에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국가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바뀌면서 이 북파 작전은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전도 취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실미도에 있는 이 31명, 북한이 31명이 왔으니 남한에서 31명을 이렇게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31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보급과 처우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버스를 탈취하여서 청와대로 가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대부분은 사망하게 되죠. 그 서울 진입하면서 20명이 이제 사망하게 되어지고 훈련 받으면서 7명이 죽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4명인데 그 4명도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1명이 다 이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국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앞에 헌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또는 심지어 국가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원숙해져야 된다. 너 신앙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더 원숙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 바로 앞절에는 믿음과 인내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핍박이 있거나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이 분명하고 신실할 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 좀 손해보고 어렵지만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갈 그런 근거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그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따라서 비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서 마침내 그 약속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도 올려줄 수 있을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마침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5년이 지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들이 주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후손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남는 사람 중에 한 분은 한창수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분이 롬 828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대구 향천동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오랜 암투병 끝에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도 한 달이 안 되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저기 전라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하고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외삼촌 집에 맡겨져 가지고 이렇게 홀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죠. 밤마다 어디서 자야 되는가? 그것이 늘 고민이 되고 전전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초등학교 때죠. 친구가 교회에 52번, 그러니까 52주겠죠. 가면 필통을 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통 받으러 교회에 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 필통 때문에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인가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시는데 그 자기 마음에 확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하늘의 새보다 이 들의 꽃보다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중한 존재야 라고 들려졌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6장 끝에 보면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꽉 붙잡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고3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도 저기까지 잘 왔다. 이제 대학 못 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 옛날에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미를 늘 올 때마다 성도들이 한 그릇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미 그릇에 담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성미로 이 학생을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데 도와줬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런 고등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마침내 경북대학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대학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대학 등록비 국립대학이지만 큰 돈이죠.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비를 다 대준 거예요. 대학 졸업해서 신대원을 마치고 영국에 유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에 그 유학을 마치고 와서 어려운 가정 또 어려운 학생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젊은 그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간증한 이 목사님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때는 더 큰 어떤 존재를 대면서 그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시느냐 하면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자를?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근데 그 맹세하게 되어지면 그 논쟁이 되는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나 책임지겠다. 이 사람을 두고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 논쟁이 된 의심되는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통하여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17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다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무엇으로서?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약속했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맹세할 필요도 없지만 맹세하셔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그다음 뭐예요?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그다음 뭐예요?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그다음 뭐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그 다음 뭐예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신실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보증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큰 안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큰 안위가 된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와주고 그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안위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안위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크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맹세의 보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이 찬송이 있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부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곡을 지은 그 최용덕 그 CCC 출신의 간사님이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상해서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요. 근데 소문이 막 나요. 어떻게 소문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나는지 모르겠어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노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기 앞에 한번 보세요. 저 악보 있잖아요. 저 악보를 자기 손으로 다 손수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곡, 2000곡, 3000곡을 여러분 찬미 1500, 찬미 2000 이런 곡들을 자기 손으로 찬송곡이 이 정도 두꺼워요. 그것을 전부 그리게 되었고 여러분 그 악보 책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목소리가 그게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깨우면서 얘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집사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대답해 보세요. 아멘 했어요? 한 믿음 좋은 성도가 으슥한 산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는데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 뭔가 확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위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기도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 가지를 놓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밑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 믿고 그걸 가지 놔. 한동안 좀 침묵이 흐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노래로는 하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그 맹세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담대해지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 라고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 하면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뭐냐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혼의 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닷이라는 것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다 깊은 곳에 내리는 앵커를 뜻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닷이 내려지면 비바람이 폭풍이 불어도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닷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그 다음 뭐예요? 앞서가신 누구? 예수께서 앞서가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가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프로드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전위대를 뜻하는 거예요. 전위대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부대원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 앞서서 적들의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는 선구자가 되시고 전위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앞에 전위자, 전사가 되셔서 그 희생을 다 당하시면서 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에 그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22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예요. 22년. 호주 시드니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인 포틀랜드 베이라는 이 배가 그 악천후 폭풍 속에서 엔진이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그 태풍이 부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폭풍, 이 파도로 인해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해안가 암초 가까이에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조금만 밀려가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는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선장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닻을 내리는데 2개의 닻을 내리라. 좌우에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닻을 바다 깊은 곳에 내리는 순간 그 큰 배가 고정된 거예요. 더 이상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버티는 사이에 예인선이 와서 이 배를 끌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파손되었다면 엄청난 기름이 호주 해안가를 다 뒤덮을 수 있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닻을, 영혼의 닻을 사람에게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닻을 내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휘장을 열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사가 되시고 전위대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시를 하나 이렇게 지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약속의 길을 가리라. 삶의 길 험하고 내 마음 지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약속 붙들고 가리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줄 줄 믿으리라. 사람의 말은 변하고 세상의 약속은 깨어져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 맹세로 보증하신 주님을 믿으리라. 외롭고 힘겨운 날에는 나를 곁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큰 위로와 쇄심을 얻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폭풍이 거세게 불어와도 내 영혼 떠내가지 않도록 하늘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리리라. 나보다 앞서 휘장을 지나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님, 나의 선구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울면서도 믿음으로 가리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